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500암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으로는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씌웠으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gad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배 후에 야곱의 삶입니다. 그러면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9절에 보다시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했습니다. 그 복이 근본이 무엇인가 하면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이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축복과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하나님이 역사하실 하나님이 모든 계획 속에 그 뜻을 이루실 말씀을 위하여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백성과 총회를 이루고 그 속에 왕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성취할 모든 약속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구가 나오는가 하면 르우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신분이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르우벤은 어떻게 장자의 자리에 앉아서도 자신이 욕심 때문에 자신이 안목의 욕망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당연히 누려야 될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장자로서 무엇입니까? 장자로서 얻어야 될 것, 장자로서 이루어져야 될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즉 무엇입니까? 레아의 장자권을 누구에게 바뀝니까? 라헬의 장자권으로 바뀝니다. 라헬이 누구? 요셉에게 모든 장자권이 넘어가는 사건.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이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요셉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누굽니까? 응당 족보의 장자의 명분으로 서야 될 르우벤이 무엇을 더럽힘으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즉 우리의 예배의 참된 예배자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근본입니다. 그 약속의 근본이 무엇으로 나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서 생육 번성 그리고 백성 총회 왕들이 나오는, 즉 그리스도의 성취가 드러나는 약속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때 무엇인가 하면 내가 소득하는 것, 내가 보이는 것, 내가 만족스러운 것에 속아서 무엇을 모르고 있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르우벤은 어디에 앉아서도 하나님이 지정하고 그 족보의 장자의 명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자리에 앉아서도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약속의 근본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자신의 안목에, 자신이 모든 사랑에 그리고 감정에 그리고 보이는 것에 속아서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아버지만 속이면 다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누구로부터 시작한 것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2절에 보다시피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지금 어떻게? 르우벤은 남도 모르게 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욕망 때문에 무엇입니까? 자신이 응당 소득하고 누려야 될 신분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잃어버려서 신분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신분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나의 환경 때문에, 지금 나의 조건 때문에, 지금 나의 사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르우벤과 비라 사이에도 무엇입니까? 사연이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신분입니다. 이 신분을 잃어버리다 보면 우리가 어떠한 사유도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도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우리가 그 속에서 탈락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서도 어떻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어떻게 장자의 명분이 지금 어떻게 장자의 명분이 그러면 르우벤에서 응당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시므온에서 레위. 그러면 시므온 레위가 무엇 됐습니까? 그 세겜성을 도살함으로 그러면 잃어버렸다면 응당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유다. 그런데 유다는 왕권이 거기에서 드러납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의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요셉에게 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레아와 라헬 사이에 장자는, 레아로 낳은 장자는 누굽니까? 지금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라헬로 낳은 장자는 누굽니까?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장자의 명분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레아의 모든 자녀가 상속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사건, 상황, 우리가 조건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신분을 잃어버리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야곱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려 하는 그 약속의 실제를 보여주는데 르우벤이 무엇을 잃어버렸더라? 이 상황 속에 신분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신분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최대의 축복의 자리에서 지금 어떻게? 완전히 들나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그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요셉에게로 돌아갑니다. 요셉은 그래야 해서 두 자녀가 다 어디에 쓰임 받습니까? 12지파에 쓰임 받게 되고 모든 것이 어떻게 요셉의 중요성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돌아오는데 요셉이 마지막 매장된 데는 어딘가 하면 세겜입니다. 즉 야곱이 이르렀던 세겜에서 돈을 들여 산 그 땅에 요셉은 장자됩니다. 거기에 매장되지만 지금 알다시피 진정한 육체로 매장되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떻게 막벨라 동굴, 즉 어디에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싼 그 상수리에 그 땅에 무덤되고 지금 요셉과 라헬은 어디에 매장되는가 하면 요셉은 세겜에서 야곱이 싼 땅에 매장되고 라헬은 그 도중에 내려가는데 베들레헴에 매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성공하다 보면 먼저 회복되는 것이 신분입니다. 우리가 모든 겪는 것이 사건인 것 같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모든 겪는 것은 무엇이라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라헬의 시작은 어떠했든지 그의 축복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요셉에게 돌아갑니다. 라헬의 모든 결론은 어쨌든지 그가 누구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어디에 있을 때 예배에서 회복될 때 모든 우리의 삶이 어디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예배의 축복에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약속의 승리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예배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승리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즉 야곱과 같이 앞에는 어떻게 도망 다녔고 앞에는 근심하였고 앞에서는 많은 경파를 겪게 되지만 우리가 뒤에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인정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비록 르우벤도 실수하였고 그 속에 시몬도 실수하였고 레위도 실수하였지만 하나님께서 12자녀로 12지파로 지정될 때 신분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나오고 그 뒤에는 누굽니까? 이삭의 죽음이 나옵니다. 이삭의 죽음이 나올 때 야곱이 누구를 피해 달아났습니까? 에서를 피해서 20년 동안 도망하였다. 지금 이삭이 죽을 때는 어떻게 4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에서와 야곱이 어떠한 분쟁도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둘이 이삭을 매장하고 사실 야곱이 달아날 때 에서의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때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그래서 계획은 인간이 할지라도 그 기회를 성취한 자는 누구라?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에서가 계획하고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했지만 이삭이 지금 에서가 어땠습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만단히 계획을 했지만 이삭이 죽을 때 어떻게? 에서와 야곱은 이것이 마지막 만남입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에서와 야곱이 만났다는 다른 장면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것으로 둘의 모든 원한이 어디에서 끝났더라? 이것을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삭의 죽음으로 무엇이 드러나는가 하면 야곱의 세대가 드러납니다. 야곱의 세대가 누구를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이 도망갈 때 나이를 우리가 계산해 볼 때 누굽니까? 이삭이 죽을 때는 이삭이 죽는 그 해 이듬해 누구가? 요셉이 총리의 자리로 복귀되는 시간입니다. 총리의 자리로 오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14년 후에 30년이면 어떻게? 44년에 누구가 오릅니까?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고 지금 43년에 누구가 죽습니까? 이삭이 죽습니다. 즉 한 세대를 책임질 하나님이 언약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무엇을? 한 세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언약이 회복됩니다. 무엇이 되었을 때? 예배가 될 때. 우리가 예배가 회복될 때 무엇입니까? 한 세대를 살릴 하나님의 언약. 즉 이삭의 세대는 끝났습니다. 이삭의 세대는 이미 종교를 지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을 통하여 그 뒤에 지금 위에 누구가 나옵니까? 르우벤이 사건이 나오고 12아들이 나오며 즉 한마디로 말해서 누굽니까? 장자의 신분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장자의 신분으로 어떠한 언약? 총리의 위치에서 요셉이 전 이스라엘 백성을 살릴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한 시대를 책임지고 한 언약을 살리는 모든 삶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어떻게? 우리의 신분이 어디로 이른다?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할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다시피 누구가 나옵니까? 이삭의 죽음이 나오는데 우리가 근심하였던 것이 근심대로 됩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해서, 야곱이 에서를 무서워서 야복마루에서 어떻게 다리가 절 정도로 천사와 싸우며 씨름하였지만 그 중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신분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고 한 시대를 책임질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를 그렇게도 근심했는데 어떻게? 이삭이 죽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즉 누구가 자리에 오른 자리입니까? 요셉이 총리의 자리로 오르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인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주 연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근심과 염려로 그것이 사실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디에? 하나님이 세우신 신분 속에서 우리가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넘어가는 것 같지만 그 요셉을 통해서 한 시대를 살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은 어떻게? 이 시대를 살릴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 것 같습니다. 요셉이 집을 떠나 발려갈 때는 어떻게? 연약한 것 같습니다. 아무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는 노예로 들어갔고 그는 어떻게? 감옥소에 갇힌 인생인 것 같지만 이삭이 세대가 종결되고 하나님이 시간표가 임할 때 요셉은 어떻게?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볼 것 없고 어떻게? 우리가 아주 어려운 상황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삭이 세대가 끝나고 누구의 세대가 일어날 때? 야곱보다도 요셉이 세대가 일어날 때.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즉 루벤이 장자의 명분을 잃고 이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임했더라? 요셉에게. 우리는 어떻게? 아주 우연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황무어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 속에 있고 척경 속에 있고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는 무엇을 본다? 하늘문을 보게. 즉 야곱이 하늘문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다. 즉 우리의 참된 배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배경? 천국의 배경. 어떠한 배경?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 그래서 시작부터 야곱이 누구를 피하여? 에서를 피하여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배경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죽을 때 야곱이 근심처럼 에서가 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배경 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같이 이삭을 장례 지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근심하던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또 무엇입니까? 에서가 계획해서 야곱을 죽인다?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은 인간이 할지라도 그 길을 성취한 자는 누구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몰라서 하나님이 주권을 항상 무시합니다. 즉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무시한 것처럼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무형중에 계속 무시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루벤이 자신이 이미 장성한 것 같고 자신이 힘 있는 것 같고 자신이 큰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분은 어떠한 자리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 언제 택하여서 창세 이전에 택하고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며 택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루벤은 어떻습니까?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면 루벤처럼 항상 무엇을? 아버지의 모든 위치를 누구가 차지할 때? 내가 차지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보다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기보다도 무엇합니까? 내가 잘한 것처럼 내가 이룬 것처럼 교회도 내가 세운 것처럼 그리고 어떻습니까? 모든 사역을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누가 성취했더라?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도중에 나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 침상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처럼 어떻게 어린 나이에 형제들 중에서 어린 나이에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발려갑니다. 발려가는 것이 어떻게 요셉에게는 너무 어떻습니까? 막막한 앞길이겠죠. 노예로서. 그런데 노예에서 조금 인정받으려 하니까 어디에 갑니까? 또 감옥소 갑니다. 노예에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감옥소에서 그가 어떠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전에 말씀하다시피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우상적인 신념으로 어떻게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건은 무엇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뜻대로. 그것이 창세기에 말씀하다시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모든 생애를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요셉이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외적인 훌륭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무기력하게 팔려갑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이스마엘 자손에게 팔려가서 그들에게 어디 가서 애국 가서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갑니다. 노예로 어떻게? 다른 집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어디에? 보디발. 보디발은 누굽니까? 애국 왕을 호위하는 호위장입니다. 그 속에서 범죄하니까 또 어디로 갑니까? 영원히 나올지도 못할 그런 감옥소에 가는 것입니다. 왕이 관원들을 가두는 감옥소면 어떻게? 왕이 인치심이 없이는 나모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요셉은 인생이 종친 것 같고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절두절미하게 어디에 빠질 때? 완전히 척경에 빠질 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성취하시는 자는 누구시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느 자리에 제일 위기스러운 자리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리였습니다. 그 세우시는 시간표가 시간을 계산해 볼 때 너무나도 정확한 것은 어떻게? 이삭이 죽고 이듬해 누구가? 요셉이 세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하면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내 모든 의지대로 하려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질서대로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한 시대 한 시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세웠고 한 시대 매 역사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교회의 중요성이나? 교회는 하나님이 질서와 하나님이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중국에서 많은 잘못된 예배 생활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 생활 없이 무엇만 하고 있더라? 내 마음대로 인터넷으로 내가 듣기 싶은 소리,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알면 성경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신분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질서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언약을 가졌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질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즉 일하시는 것은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나는 어떻게? 그를 수종드는 자입니다. 우리가 항상 위치가 잘못된 것이 어떻게? 내가 일하는 자이고 누구가 수종? 하나님이 나를 수종드는 것처럼. 그래서 선교도 내가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답답할 때 누구가 수종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수종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이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아래 수종드는 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따르겠는데 내가 일하는 자이고 하나님이 수종드는 자니까 어떻게? 내가 부르짖고 하나님이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위치가 잘못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신 자. 하나님이 일하신 자면 어떻게? 하나님이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이 약속이 우선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떻게? 우리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늘 문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질서가 잘못됐다는 것은 어떻게? 내 뜻대로 구합니다. 내 소원대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 답답한 대로 호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나는 어떻게? 수종드는 자.
수종드는 자가 어떻게 일한 자를 지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사단이 괴계가 무엇인가 분리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떻게 무질서합니다. 사단은.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땅이 혼돈이라는 것은 무질서하다는 것입니다. 공허하다는 것은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말씀이 텅 비어 있으니까 무엇이 삶이 혼돈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질서가 무엇인가?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을 따라 말씀을 붙이려고. 신앙이 모든 것이 어떻게 잘못된 위치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부르짖은 대로 되어지는 것이 응답이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내가 따르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러면 신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 즉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망을 자꾸 잃어버리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선택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무엇을 찾는 것이라? 내가 서야 될 위치. 나의 3대 위치. 나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위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가? 신분입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장자의 명분을 알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야곱으로부터 물려받은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으로부터 물려받은 축복을 안 것이 아니라 라헬의 시종 빌하를 보고 마음에 든 것입니다. 잘못 든 것이에요. 무엇을? 응당 야곱으로부터 내려오는 축복.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축복이 잡혀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라헬도 잘생겼지만 그 시녀도 잘생겼겠죠. 그렇다고 루벤이 라헬을 탐낼 수 있는 건 아니고 누굽니까? 빌하. 무엇을? 자신의 안목에 좋은 대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실수가 무엇인가? 나의 위치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나의 위치가. 르우벤은 장자로서 야곱의 축복을 물러받아야 되는데 야곱에게 이른 축복을 모르고 그 시녀 누구 빌하의 눈이 반했다는 것은 위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위치를 잃어버리고 항상 내 눈에 드는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모든 언약이 성취되는데 우리가 뭐가 됩니까? 나의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위치를 안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시종드는 자는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되지. 어떻게? 시종든다는 것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내가 시종든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시대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즉 이삭의 죽음으로 새 시대가 열립니다. 그 새 시대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의 노예 삶을. 즉 지금 요셉의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땅에 가서 거기에서 거주하다 하나님이 다시 부르심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놓침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대의 흐름이 그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고 그때 당시에 남아있는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는 야곱이 전 가족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위치 속에서 우리가 수종든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위치를, 신분의 위치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자입니다.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무 많은 내용들이 결집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풀려면 어떻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12지파의 축복, 그리고 이삭의 죽음으로 새 시대의 축복, 새 시대의 하나님의 흐름, 그리고 라헬의 죽음으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드러남과 이 땅의 고통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어떻게 야곱과 이스라엘로 말미암아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신분이 모든 35장이 너무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읽을 때 35장 그래서 이렇지 하고 지나가는데 진정 볼 때 35장에 너무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의 축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 엄청난 축복들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소홀히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 어떻게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 같이 하나님이 모든 계획과 생육과 번성 그리고 무엇이랍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아래로 보게 되면 어떻게 백성과 백성들이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희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런 많은 축복들과 하나님이 주신 땅의 모든 계획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새 시대, 어떠한 시대? 야곱과 요셉의 시대, 애굽으로 이전하는 시대, 또 애굽에서 돌아오는 축복, 그리고 라헬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베들레헴의 곡성, 즉 베들레헴에서 울음의 그 한탄한 그 삶의 모든 방면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12아들을 지키시는 12지파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축복, 이 모든 것이 35장에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예배의 축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축복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흐름과 하나님의 성취와 하나님의 드러남과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만 하면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놓칩니까? 예배만 놓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무엇만 놓치고 있다? 예배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예배에 무엇을? 하나님이 배경이 움직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배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을? 하나님이 참된 줄. 우리는 어떻게?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어떻게? 말씀 없이 하나님이 막 어떻게? 이방신처럼 우상들처럼 막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먼저 약속 주고 언약을 심으시며 그 다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이 순복으로 무엇을 한다? 하나님이 진정한 기업과 하나님이 드러나신 그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것은.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라? 예배의 축복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의 생각 이외로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라헬이 죽을 때 야곱이 판단이 무엇인가? 라헬은 그 속에 고통스러워서 무엇을 했습니까? 베놈이라 했죠. 이름을. 그런데 야곱은 예배의 축복을 알고 무엇을 했습니까? 베냐민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내 오른쪽에 오른손이 아들, 내 오른손,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성경에 보게 되면 오른쪽은 무엇인가? 힘을 상징합니다. 내 힘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무엇을 했다? 사실 라헬의 죽으며 고통스럽게 죽으며 낳은 아들을 베놈이 자기의 고통스러움, 자기의 슬픔을 호소하는데 그 슬픔 속에 야곱은 예배를 통해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힘. 그래서 내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냐민. 그런데 라헬은 무엇이랍니까? 베노미. 베노미는 어떻게? 슬픔의 아들. 슬픔의 아들. 그래서 보게 되면 19절에서 라헬의 죽음에 18절에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이 베논이라는 뜻이 뭐죠? 슬픔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그래 베들레헴에 곡성이 있고 사람들이 슬퍼할 때 우리의 구세주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무엇으로? 예배에서 이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시에 천사들한테 하늘에도 영광이요 땅에도 영화라 했는데 베들레헴에는 어떻게? 곡성이 도래했습니다. 곡성이 도래. 그런데 진정 이 예배 속에 그를 사모하고 그를 따르고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께 숭배한 자들은 하늘에도 영광이요 이 땅에도 평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된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은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지만 진정 예배에 실패할 때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진데 이 땅에는 어떻게? 슬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슬픔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 땅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좀 많고 또 어떻습니까? 많은 내용들이 들려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무엇을 누려라? 예배의 축복을 누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라헬과 같이 베노니가 아니라 야곱과 같이 예배에 성공하면 무엇을 봐야 된다? 베냐민의 축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루벤이 장자의 권위를 누구에게? 요셉에게 주며 요셉으로 말하면 전 애굽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에 무엇을 잡다? 베델에 올라가서 그 속에 거하며 무엇인가 예배의 삶을 회복하고 예배의 축복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떻게 되리라?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예배에 들고 싶은데 무엇을? 시간이 안 돼서, 경제가 안 돼서, 환경이 안 돼서 아닙니다. 진정 예배가 회복될 때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며 예배의 축복 속에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하며 자신이 뜻대로 하려 하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예배 속에 참된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사 우리가 걸렁거리며 예배의 축복 안에 가고 예배의 영광 속에 항상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